여러분 오늘 철야 그 기도회는 2021년 기도회로서는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24일은 그 유초등부 그 발표회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이고 또 31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사실상 이제 금요 철야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기도 사역하느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기도 사역하느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오셨던 그 자리, 또 주님께 드린 헌신, 눈물 다 기억합니다.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쉽게. 그러나 우리도 주님 은혜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수고와 헌신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올 한 해도 기도로 섬기고 같이 선교 동역하고 또 어려운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이 있어서 올해도 여기까지 우리 바이센교회가 성장하고 자라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의 사역이 가장 근간이에요. 이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평생에 여러분이 놓지 않는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이제 기도 시리즈도 이제 끝나요. 이제 내년부터는 또 다른 그 시리즈 설교를 또 진행할 텐데, 기도 시리즈의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을 또 이렇게 하게 돼요.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죽기 전에 그 AD 66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또 쓴 마지막 편지고, 마지막 부분이 기도문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문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감수성이 필요해요. 감수성 있죠?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춥고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는 날, 지하 감옥에서 바울이 춥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기도문을 쓰고 바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삼수형으로.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이게 마지막 드려진 기도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날도 이번 주에 이 본문을 한 번 더 설교를 할 터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노사도가 감옥에서 마가한테 부탁을 해. 올 때 가죽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오고, 겉옷, 추우니까 겉옷 하나 가지고 오라. 병약하고 그 힘든 노사도가 그거를 부탁하면서 그것을 받고, 또 이제 마지막 기도문을 16절에서 18절까지 남긴 거예요. 여러분, 그 올해 이제 11월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달인데, 마지막 달에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기도문을 읽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지막 기도문을 드릴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 사고를 갖고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한 해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12월에는요 항상 내 인생의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12월, 올해 2021년의 마지막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지막 날도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에도 기도로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했다면은 인생의 마지막 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했다가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무응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기도문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바울이 마지막에 어떤 기도문을 드렸는지 살펴보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월 이제 마지막 달인데 마지막 철야예요. 오늘 뭐 기도할래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이 와요.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순간을 준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할래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래요. 내일 전능자가 부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어느 직위에 있다가 저도 이제 담임 목사를 하다가 주님이 고만해 하면은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항상 그 마지막 순간을 대비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드린 기도가 그런 지혜를 여는 기도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직도 이제 동기부여가 안 돼요? 마지막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마지막에 했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므로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문은 용서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 나갈 때는 주위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불꽃이 사그라들고 이제 바울도 끝났나 보다 그러니까는 데마 같은 제자들도 떠나고 그리스계도 가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가요. 다 떠나가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 사람이요 힘있고 잘 나갈 때는 서운하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어려움 순간에 뒤에서 침뱉고 욕하고 배신하는 사람은요 큰 상처를 줘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가장 그 힘든 그 순간에 가장 아꼈던 수제자가 저주하고 배신하고 가룟 유다가 군호를 맞춰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에요. 근데 바울이 무엇을 결단하냐면 용서를 결단해요. 여러분 12월에 이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용서는요 기독교에서 처음과 마지막을 처음을 열고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12월에 여러분 가슴 가운데 올해 상처를 줬거나 또 자신을 배신했거나 아픔을 줬던 그 모든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히 성도 간의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샘모임 가운데서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용서의 종교예요. 이 용서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용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가상칠언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상칠언의 제1언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하면서 눈을 감고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예요. 올해 여러분 상처를 주거나 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다 품고 용서하고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디서도 가르치죠? 주기도문. 어디서 가르치죠?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 하늘을 향한 차원 세 가지, 땅을 위한 차원 세 가지 할 때 땅을 위해서 유구의 필요를 위한 양식, 관계적 필요를 위한 용서, 또 마지막이 뭐예요? 악으로부터 영적인 필요를 위한 사탄으로부터 건지소서 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용서는요 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왜 기도하게 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용서가 내가 마음 먹어서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그런다고 딱 없어지면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용서는 자다가도 생각나요. 그 사람만 생각나면은 분노가 나고 살인의 충동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 있죠? 나를 많이 쳐다보네. 오늘따라 이렇게 또렷이 쳐다보네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부부 간에도 그래요. 형제 간에도 그래요. 그럼 반드시 올해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바울이 마지막에 가르쳐준 그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용서는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백미러를 보고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거는요,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은 욥기 마지막에 여러분,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얼마나 괴롭히고 공격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이 뭐냐면은 욥에게, 욥아, 그 세 친구들 용서하고 기도해 주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욥기 42장이 그 세 친구를 위한 기도와 용서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와 용서로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었어요. 욥기 4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욥기 마지막이 욥이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걸로 끝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걸 잘 기억 못해요.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맺힌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잘하는 사람들을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자신을 핍박하거나 미워하거나 또 때로는 박해한 그 사람들, 욕한 사람들도 끌어안는데 왜 가능하냐면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불가능하면은, 내가 잘 안 되면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야 돼요. 용서마저도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철야 때 말씀 듣고 그냥 가지 말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 올 한 해 정말 내가 생각할 때마다 꼭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떠오르면 안 되는 이유가 내 영성이 죽어요. 내가 주님께 나가는 길을 그 사람이 막고 있어요. 욥이 받아야 되는 갑절이 축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내가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워하고 라가라하고 욕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화해하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기본적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정신이 있거든요. 화목제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의 정신이 없으면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은 성막을 만드는데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들어가는데 여호와 임재가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이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임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가 없는 예배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그 예배 우리가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막 너무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주님의 임재와 성령이 이걸 받으시는지 알죠, 그날. 그런데 그날 예배, 이 철야 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고개를 돌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는. 막 이거 다 막 부시고 싶어, 막 마음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건물이. 그런데 정말 막 돗자리 깔고 건물도 없이 드리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바이셈이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막 악기는 세련돼지고 찬양팀은 많아지는데 주님이 받질 않아. 고개를 돌려. 찬양만 하고 기도만. 여러분, 그게 무슨 공동체예요? 건물은 없어도 우리의 모임을 주님께서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이셈이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막 말씀을 들으면 막 충격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막 진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다 줘라. 목사님 설교가 수면제야. 영적인 자각이 없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깊은 영적인 그 무감각증에 빠져 있거나 설교자가 진리의 통로가 되지 않거나 또 공동체 전체가 화목하지가 않은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고린도전서의 문제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나눠져 갖고 전혀 마음이 나눠진 곳에는 주님이 오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에 40장에 보면은 모세가 성막을 짓고 기대를 하죠. 들어가는데 여호와가 고개를 들리고 있어요. 그 비밀이 어디서 풀리냐면 레위기 10장에서 풀려요. 아론이 모세 괴롭혔잖아요.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했잖아요. 모세의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그 담임 목회를 하는데 함윤경 집사님이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저 꼴통짓 했는데 네가 무슨 목사야 그러면서 막 파벌 함윤경 집사님 누구지 모르는구나. 그렇게 존재감이 없구나. 그러면서 막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그 꿍한 게 있었죠.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론의 손을 잡고 대제사장 인간식을 해주고 같이 손을 잡고 성막에 들어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래요. 그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내가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그 자매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지 알아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정권 위인자로서 부모 공경을 줬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형제를 여러분 어떤 공동체는 예배팀이 있는데 너무 세션이 화려해요. 감동이 없어. 보니까 싸움판이야. 그런 거 다 내쫓아야 돼요. 서로 미움과 원망과 시기의 질투와 존중하지 않고. 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데 반주자가 곡 해석이 다르다고 장로님 딸이었어요. 의자를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보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보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잖아요.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우리 반드시 내가 끌어안지 못하는 사람한테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임재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때로는 질서가 유지되려면 아래 질서에서 위 질서를 많이 끌어안아야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 많이 끌어안았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자녀에 대해서 서운한 거에 대해서도 부모도 많이 용서해야 되고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는요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올 한 해 어떻게 매듭을 져야 되냐면 반드시 그거 마음으로 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 가운데 그 사람 용납하고 용서하면은요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는 교회 사역자들끼리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교회 사역자들끼리도 멱살 잡고 싸우고 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신방 사역자가 가면서 그 전도사 욕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러면 뭐가지? 일은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반드시 주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았잖아요. 주님이 그 영혼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그 가치 있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에 의해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마무리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욥이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욥을 마지막에 용서하고 끌어안게 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게 문을 막아요. 그게 문을 막아요. 여러분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배운 게 뭐냐면 용서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때로는 속이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회복 탄성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좀 얘기해 봅시다. 오늘 마지막 날이야 오늘. 자 얘기해. 예수님이 당신을 참은 만큼만 참으세요. 할렐루야. 물어보세요. 예수님 저 얼만큼 참으셨어요? 지난 날에 내가 주님께 잘못하고 실수한 모든 게 보여질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만 참으세요. 내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하면서 올해를 바울이 마무리한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그 바울의 기도에 보면요.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자신을 처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을 때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로 부르신 거, 전도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것을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서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올해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 때문에 우울하고 힘들고 그래요? 돈 못 벌어서? 아니 좋은 대학 못 가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안 생겨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소사사들이 있어요. 소사사, 돌라, 야일, 삼갈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소사사들 보면은 사사는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대적을 무찌르라고 보낸 자들이거든요. 근데 소사사들의 이야기는 그런 사명 감당한 얘기 없어요. 낙이 몇 마리 사고 성이 몇 채 있었고 자녀도 수십 명씩 나요. 그러다 죽었더라. 먹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 치료하면 취업해서 좋은 대학 가서 결혼해서 이렇게 힘든 때 아파트 사고 집 사고 집 몇 채나 그런 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하고 죽었더라요. 그게 뭡니까? 성도는 사명 따라 살고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냐면 주님이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 못하고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야속한 거예요. 바울은요 감옥에서 뭘 헤아리냐면 내가 담대히 주의 말씀을 복음을 이방인에게 얼마나 온전히 전했는가 그걸 고민해요. 여러분 제가 많은 그 성도들 얘기할 때 영적으로도 철이 들어요. 철이 들으면은요 자신의 문제 때로는 육신이 아플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가정이 잘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쁘고 슬픈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맡긴 그 사명,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각자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12월이 됐는데 내 주님 사랑하면서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았는지를 볼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니까 내가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은 많이 위축됐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떳떳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성도인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그 해의 마지막도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섰는데 담임 목사가 잘 들어봐요. 졸지 말고. 지금 졸 때야 지금? 잘 들어봐요. 담임 목사가 섰는데 이런 거예요. 차 고급 세단 몇 대 뽑고 벤츠 타고 집도 타워팰리스에서 수십억짜리 사고 자녀들 다 외국 유학 보내서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래. 영혼 하나도 구원 못하고 또 교회에서 양육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런 사명 하나도 감당 못하고 주님 무슨 맛으로 보겠어요? 성도는요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월입니다. 여러분 올해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긴 사명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뭐 때문에 섭섭하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출세 못해서 돈 못 벌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거 갖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맡긴 일들 내가 얼마나 감당했는가, 내가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게 만들었는가. 우리 주님 주인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종들은요 뭐에 목숨을 거냐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 주인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 그래요. 주가 주인 주자예요. 그런데 위치가 바뀌었어요. 내 소원 성취하는 알라딘 램프의 진이야. 그거 안 들어주면 삐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맡겨준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 살아가다 보면은요 때로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부유함에 처할 때 있고 비함에 처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을 하면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내가 잘나고 못나고 가난하고 부유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된 신앙인의 도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자락에서 생각해보세요. 결산회 때 나이 든 할아버지들이 인생 살고 후회하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이 봐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사장이라고 떵떵거렸는데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끼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마지막 때 우리요 종말론 의식 가지셔야 돼요. 다 주님 앞에 씁니다. 백보자에서 주님 심판할 때, 결산의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내어드릴 그 헌신과 수고와 또 그 사명 감당한 대로 주님께 나가는 저 여러분들 진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울의 사명이에요. 이거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자기를 부르시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무엇을 할 때? 사명 감당할 때.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뭐 할 때?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 살아계신 역사하심 체험하기를 원해요. 내가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병이 고침이 나가고 그런 거 막 원해요. 그런데 다 자기를 위해서 쓰기를 원해요. 주를 위해서 살면서 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사자 입에서 건져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얼마 전에도 그 고백 들었잖아요. 터키 가서 사명 감당하는데 비자가 필요하니까 교수도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터키 선교사님이 그 교수 자리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KC 고려학에서 엄청난 연봉으로 터키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해도 안 간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해갖고 먹고 사는 걸 부끄럽게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높은 직에 올리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니까 주님께서 명예도 주시고 포지션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결산의 때예요. 여러분 12월까지만 살고 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항상 해를 맞이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 이거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해요. 나 사명이 뭔지 모르는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는 보편적 사명 두 가지는 있어요. 선교 사명, 또 하나는 문화 명령. 그렇잖아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헌신했었어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문화 명령. 그리스도의 가치가 흘러갈 수 있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일을 감당했었어야죠. 그냥 놀고 먹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한 해 돌아보면서 정말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이렇게 강사들 모셔올 때요, 이렇게 뭐 김영환 목사님이라든지 신희철 강사라든지 또 이제 권우고 목사님 이런 분들 모셔올 때 제가 봤을 때 도전이 되는 분들을 모셔와요. 제가 봤을 때 자극이 되고. 근데 김영환 목사님 보면서 제가 이렇게 놀란 게 저랑 이제 연배가 같아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는지 근데 그 모습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른 거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영적인 질투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질투심이 있어야지 세상에서 출세한 거 질투심 말고 정말 저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는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는지, 주님과 얼마나 친밀히 동행하는지, 그게 질투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영원한 동행을 위한 기도예요. 영원한 동행을 위한 기도.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지막 그 세 번째 바울의 기도 보면서
좀 마음이 먹먹했어요. 바울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끝나는구나,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때 이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제는 천국 들어갈 때 주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땅에서 잘 나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모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소요리 문답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요리 문답서나 신앙 고백서 중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책은 오히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예요. 굉장히 정서적이에요. 이거는 따뜻해요, 목회적이고. 근데 1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1문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생사간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때 1문 1답이 뭐냐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생사간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모두 다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올 한 해 최고의 위로는 뭡니까? 차 뽑았다, 뭐 복권 당첨됐다, 뭐 아니면 여자친구가 생겼다. 뭐예요? 여러분, 최고의 위로는? 말하기 싫어요? 위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얘기하면 내가 채워지는 거 있잖아요. 또 지금도 그게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버렸던 배설물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제 이 얘기하면서 때로는 눈높이 하면서 올라가는 것들을 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최근 또 이제 내년에 벼르고 있는 거는, 이제는 전공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고 마지막 보는 것처럼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에 만족하지 마세요. 주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를 먹다가 돼지 주엄 열매 먹다가 망해요, 인생.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을 얻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위로와 유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친밀한데 모든 만족과 위로를 얻으면 진짜예요. 근데 내가 주님께 갔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님께 갔는데 내 마음이 주님은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있는 거예요. 난 주님 말고 주님이 주실 것에 관심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테스트합니다. 그러고 알아요. 뭐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셔요. 그리고 만약에 주셨다면은 저주예요. 주님 물으세요. 내가 가장 소중하냐? 가장 유일한 위로고 기쁨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확인하세요. 그게 해결 안 되면 계속 뺑뺑이에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주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해 끝나기 전에 주님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풍성한 위로를 얻으면 정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져도 행복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목사님,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정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잃고 모든 금은보화와 집과 많은 걸 소유하잖아요. 공허해서 마약해요. 그래서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주님만 여러분을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이깟 명문대 학위, 이깟 직장, 이깟 재물, 다 배설물이에요. 주님이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죠. 우리 성훈 강도사님하고 나영 사모 결혼식하고 그 주에 또 두 번의 또 장례식이 있었어요. 요새 참 경조사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신혼집 또 신방도 있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는
장례식이 더 많은데 저희 교회는 출산이 많고 결혼식이 많아서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많이 배우는 곳은 어딜까요? 장례식이에요. 특히 이렇게 여러분 그 화로가 있잖아요. 저기 화장장 하러 가면은, 그럼 이제 관이 화로에 쫙 들어가요. 그러면은 불이 올라오는 걸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막 그걸 보면은 유가족들이 오열을 해요. 사랑했던 어머니가, 아버지가 화로에 들어가서 온도가 보통 900도에서 1200도래요. 1시간이면은 가루만 남게 다 타버려요. 아무리 사랑했던 아내도 남편도 결국 그렇게 떠나가요. 그리고 떠나갈 때 내가 의지했던 부모님도 없고 친구도 없고 배우자도 없어요. 그 마지막 때가 여러분 얼마나 칠흑 같고 암흑 같은지 알아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만 날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 땅에서 영원한 관계, 나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때로는 바울처럼 잘 나갈 때 제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가도 마지막에 형정의 이슬로 살아가기 전까지는 다 떠나가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하셨다고. 내가 죽어서 천도되는 화로에 들어갔을 때도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풀무에 빠져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따라 들어와도 주님은 들어와서 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손은 다 놓쳐도 주님 손은 놓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욥 봐요. 병들고 다 재산 잃으니까는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내도 남편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내가 12월이 됐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멀어졌어요. 다 잃은 거예요. 그러나 재산은 좀 없어졌어요. 승진도 좀 못했어요. 병도 걸렸어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친밀해요. 모든 걸 얻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했던 이 기도문의 세 가지 제목을 보면서 신앙을 다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헛된 것에 비전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빠진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철야예요. 마지막 철야에 이 본문이 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로 받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견고히 서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